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것을 이제는 좀 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두 분의 형님과 한 분의 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요, 참 운동에 소질이 없어요. 몸치입니다, 몸치. 그렇다고 저만 별나게 천성적으로 운동에 재능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까지 제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운동 감각이요, 아주 후천적으로 크게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거죠. 저는 당시에는 어렸지만은 한 4년 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훈련을요, 제가 한 4년 동안 어린 나이에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동장에 모여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공 차고 논 것이 아니라 정말 선수처럼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실내에서 근력 운동을 했고요. 대회가 앞에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운동해서 수중전을 연습해야 된다면서 거기서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학이면요, 15일에서 20일을, 한국은 방학이 거의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일에서 20일을 합숙훈련을 떠났습니다. 합숙훈련은 축구 선수 생활의 정기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합숙훈련은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8km를 뛰어갑니다. 다들 이제 열을 맞춰서 8km를 뛰어가면 거기에서 잠시 이제 숨쉬기 운동을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8km를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숙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합숙 훈련의 시작이.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또 이어서 3시간 운동을 하고요. 점심 먹고 나면 4시간 운동하고요. 저녁 먹고 나면 또 2시간 동안 실내에서 또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15일 막 20일을 매번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것 없이 매번 방학마다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숭실중학교 체육특기생으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숭실중학교에는 그 뒤편, 고등학교도 같이 있었죠. 숭실중고등학교 그 뒤편에는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그런데 그 산을 어떤 때는요, 타이어를 막 이렇게 허리춤에 메고요, 그 산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고강도의 훈련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제 다른 동료들이나 친구들 또 선배들보다 빼어나게 운동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학생 시절의 이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운동에 소질이 없다는 거죠. 운동에 소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한 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그 고된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과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이 축구는 훈련이 아니라 노는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아주 고강도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니 얼마나 축구를 잘했겠습니까? 일반 학생들과 모여서 하게 되면. 참 재밌었어요. 근데 가끔씩 발목이 삐끗삐끗하면서 발목을 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대학을 가고 또 30살이 되고 하는데, 아니 이게 아예 축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발목을 심하게 다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목을 다 다치니까 무릎이 다치고 나니까 허리가 다치고 또 등이 다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는 뛰지를 못해요. 뛰지를 못하니까 아예 축구를 못하는 상황에 이제 제가 놓이게 된 거죠. 이렇게 40 중반이 돼서야 제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여태껏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제 몸의 근력이 참 그 발달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제 몸의 근육이 다 약해졌는데 자꾸 막 그 강도 높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발목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고 허리를 다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들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죠. 사실 모든 스포츠마다 아주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 운동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급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근육의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근육의 힘들이 필요해요. 그 근육이 우리를 유연하게도 만들고 순발력도 갖게 해주고 스피드도 나게 하고 지구력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이 없으면은 스피드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구력도 떨어져서 체력이 금방 바닥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기술 훈련을 못지않게 근력 훈련을요, 상당히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다치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그 영적인 삶에도 영적 근육이 있어요. 영적 근육이 있다고요. 그 영적 근육이 필요해요. 이 영적 근육을 다지는 훈련이 있는데, 이 영적 근육을 다지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고요, 기도를 오랫동안 쉬게 되면 마치 온몸에서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이 다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아니 충분하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근육도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기도로 영적 근육을 다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기도로 영적 근육을 다지라. 우리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 그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할 영적 근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적 근육을 단련시켰는가 우리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오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6절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일을요, 현재까지 다 완료하지 못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이거를 미완료 시제이잖아요. 이런 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기도하실 일이 생겨서 한번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줄곧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가 다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습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몸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많은 코치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실력을 좀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이 동작을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몸이 이 동작을 기억할 때까지. 이 말은요, 우리 근육이 그 동작을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서 그 운동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칭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것을요, 그 몸이 기억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좀 부끄럽지만은 합리적인 변명을요,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누가 들어도 끄떡끄떡 거릴 만한 그런 변명을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 앞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로 기도를 방해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습관으로 합리적인 변명과 이유와 싸워서요, 이기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5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막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가신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요, 막 급상승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연예인의 말처럼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변했더라, 이런 말처럼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중동지방에서 스타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팬들이 집 앞에 몰려와 있고요,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막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예수님 주변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누가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잖아요. 어제만 해도 평범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그 스케줄을요, 아주 빡빡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그 스케줄을 짜고 막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돈방 속에 이제 앉게 돼서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인기에 취해서 자신의 영광을 뽐내는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성공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은요,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한번 자기가 살면서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정말 돈 한번 잘 벌어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부들은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번듯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 자기 얼굴 보이기에도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와 박수, 이런 갈채, 사람들이 던져주는 갈채를,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영광의 유혹에 예수님이 따라가거나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영광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는 자리를 피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영광을 받는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듯이 말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에 있다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가정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이 배운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사람에게 받는 영광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더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실패와 역경으로 인해서 망한 경우보다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듬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 그 이후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요,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부와 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이전과 이후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귀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주변 국가의 그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산당과 우상을 심어놓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왕이 이 솔로몬이에요. 저는 우리라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우면 탄식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느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시간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줄이고 잘 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느 시골에 비가 많이 와서 외다리 나무가 막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급히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막 그 다리 밑에는 막 물살이 거세게 지나가죠. 바람은 막 흉흉하게 불죠. 그러니까 막 다리는 좀 흔들리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금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다리를 건너게 하시면 제가 천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중심을 잡고 이 다리 흔들거리는 그 다리를 막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중간 정도 왔어요. 중간 정도 오는데 바람이 싹 그치고 이 다리가 좀 안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까는 상황이 좀 그래서 제가 천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한 500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다리를 거의 다 건너고 나서 한 10m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뭐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지면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불보다는요 그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하고 이번에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0불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다리가 우지직하면서 막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다 농담이었어요. 제가 천불 잘 헌금하겠습니다. 이러고 다리를 건넜다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화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지나면
우리가 그 했던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왔다면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응답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응답 때문에 일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내려놓고 그 잘 되고 형통하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또 줄어들고 있다면 마치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다쳐요. 쉽게 다쳐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잘못하면 허리가 삐끗하고, 잘못하면은 또 발목이 겹지르고, 잘못하면은 어깨를 상하고 등이 아프고 담이 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력이 우리 몸에 근육이 잘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어떤 그 부상을 쉽게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쉽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쉽게 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영적 근육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영적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든지 남에게 상처를 쉽게 받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아왔지만 영적 근육이 빠지면 자꾸 합리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꾸 상식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이런 신앙생활에 경종이라도 울리는 듯이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화려하게 보일 때,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 기쁨과 영광과 그런 그 환희의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봤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정말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로 예수님을 다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치유의 사역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기도하러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얻고 복음도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공한 후에 찾아오는 이 달콤한 유혹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게 만들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내 삶 앞에 두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거 다 만족시켜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방해받거나 그 시간이 뒤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공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무엇을 보고 만족하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할지 우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더 깊은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했니? 너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니?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종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못 해낸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큰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로 영적 근육을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해답을 찾지 못해요. 제가 작년에 가장 좋아했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문장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때 참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기도하는 제 자신의 모습, 기도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것이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제 마음에 도전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푸시하는 그런 어떤 그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 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합리적인 핑계들이 쌓여갈수록 우리 신앙의 영적 근육은요, 점점 무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감지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영적 근육이 점점 다 빠져나가고 영적 근육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점점 이것이 그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백성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한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부터 기도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